기쁜 성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교회학교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도 회복을 하고 중고등부도 회복을 하고 구역과 모든 게 회복이 되면 이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 막 이렇게 부흥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새벽에도 1년간 낮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시절이 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엔데믹 직전까지 가서 설 명절 끝나고 난 뒤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집합 공동체니까 우리가 나중에라도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찬양대 정도는 마스크를 벗고 찬양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곧 우리의 얼굴을 보고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날이 오기를 성탄을 빌어서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2번째 주일 중에 59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예배당에 몰았다가 오늘 예배당에 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그거를 잘해야 돼. 1년 내내 첫 번째 주일에 오시면 1년을 이제 선임을 한 거고 52-52를 한 거는 다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는 언제 나타나느냐? 부르시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의미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오늘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성탄절의 의미를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까? 이렇게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성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성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탄에 대해서 버거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억하는 성탄은 뭐냐면 연인들이 식사하는 날, 또 연인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날, 또 국가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 이런 정도의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이 성탄절에 과연 예수는 어디 가셨는가? 우리가 바라는 성탄절에 예수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이고 실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초대 신학자들은 얘기했어요. 태양신을 섬겼던 그들이 정한 날에 성탄절 날짜를 정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때로는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지켰던 이교도들이 바랐던 그날일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참된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신을 섬기던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로 우리는 그 소망의 관점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고 연인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회복하는 시간, 예수를 만나는 시간, 그 기준이 참된 성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성탄의 완성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생일잔치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가 빠진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흔적이 없는 교회가
진정한 성탄으로부터 저희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과 미사, 즉 예배라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성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회복하는 참된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의 정통성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반듯한 메시지를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합성화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되돌아보면 이거예요. 지켜라, 가르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 이 세 번역의 번역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죄를 참되고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헌신의 결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생의 삶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로마와 이스라엘 땅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가? 소수의 사람들은 잘 살고 다수의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과 또 시련 가운데서 살았던 폭군의 시대였습니다. 또 분봉왕으로 세웠던 헤롯조차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아내, 그의 조부, 그의 어머니, 그의 처남, 그의 아들조차 죽여가면서까지 자기의 왕의 권력을 지키고자 했던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땠습니까? 상실감과 위기감, 그리고 질병과 억압으로 짓눌려서 더 이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방해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방해꾼이 누구였느냐? 첫 번째가 왕이었던 헤롯이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가 누구이냐 찾거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내가 알려달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권력이 빼앗길 것과 자신의 왕자가 두려웠던 그가 예수를 찾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두려웠던 헤롯, 모든 것을 빼앗길 것에 두려움을 가졌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조직적 방해꾼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을 맞이해서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데 이 헤롯처럼 조직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가 없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로 뜨거워지는 성탄의 아침 헤롯과 구별된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무심했던 제사장.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 중에 무심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 개념과 삶의 수단의 혼동 속에서 살았던 그저 그 직책을 유지하고자 했던 이제 고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인가를 헤롯이 물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은 있었고 율법은 있었으나 행함의 결실이 없는 그저 빈 고목과도 같았던 강박한 자들의 경로 안에 그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의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제사장들과 같이 그저 말씀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정의적 권력에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목사와 신부와 승려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은 건강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정치 권력화와 사업화를 위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 같았지만 명목상으로 그들은 목적이 다른 수확한 고목나무와 같았던 메마랐던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제사장들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이 제사장들처럼 말씀은 아는데 규칙은 아는데 그 열매와 절차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되돌아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대로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 이들에게 공통점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그들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악인은 그 불의한 길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성탄의 아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돌아갈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신다고 하는 소망의 기준 가운데 있기를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인생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들고 주님을 찾고 경배했습니다. 박사들이 가졌던 예물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이 황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수종하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의 치하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황금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주님께 드리는 성탄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황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유황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물약을 드렸습니다.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헌신하고 바른 대속의 죽음의 주인이셨던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의 세 가지 예물을 바라보면서 오직 성탄의 주인공은 주님이다라는 사실, 주님을 앞서갈 수도 없고 주님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주님을 패스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성탄을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진정한 출생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리셨던 대속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믿음이 확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라고 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박사들처럼 물질만 드리고 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헌신자된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몸이 예물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예수가 없는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교만하고 방탕하고 목이 곱고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오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 육적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올 하나의 마지막 주말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각 기관도, 우리의 가정도, 내 삶도 진정한 성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용기와 그 무릎을 경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21세기의 동방 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성탄의 시기를 통하여 이해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고 포용하고 무릎을 꿇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는 자는 목이 곧은 자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허리를 숙일 때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전에 살던 길로 왔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받았던 그 길로 돌아갔다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이제까지 왔던 신앙의 길에 잘못된 길이 있다면 멈추시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통해서 2022년을 잘 정리하시고 2023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현장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멈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